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새벽 기도는 매일 안 빠지고 진행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 찾기를 원하시면 새벽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셔도 좋겠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님 찾는 시간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네, 우리 주일날 아침에 야고보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9번째 이렇게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보기를 이게 세상에는 두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그리고 그 지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한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고 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세상적인 지혜라는 거는 세상적인 가치와 또 세상의 어떤 기초들을 토대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고요. 반면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그리고 그런 지혜가 합당한 지혜이고 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어떤 그런 요지의 말씀들을 쭉 이렇게 나누었죠. 근데 이제 4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세상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위로나부터 지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뭐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봐야 하고 또 세상 지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현실이라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임하시죠. 그 사건 이후로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 물건을 내어놓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온전한 공산사회이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공산주의를 얘기를 하는데 공산주의는 불완전하죠. 그리고 인간의 어떤 탐욕과 죄악이 내려지지 않은 형태이죠. 근데 이제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이 성도들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히 자기가 내려지죠. 그러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요. 누구도 필요하면은 그걸 갖다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잠시 동안 이렇게 형성되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이런 아름다운 초대교회 모습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특별히 야고보서가 AD 62년경에 이렇게 쓰여졌다고 하니까 교회가 탄생한 지 이제 40년 이상이 이렇게 시간이 흐른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 교회 안에 개인주의적이고 이제 분리적인 사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아직 온전히 중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개인주의가 드러나고 또 서로 이렇게 분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죠. 또 심한 경우에는 그 서로 이 다툼 때문에 이 다툼을 세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법정 고소까지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이하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거룩한 공동체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또 11절 이하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굴루의 비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래서 서로 이렇게 편을 나누는데 영적인 어떤 진리를 추구한다 그러면서도요. 여기 보면은 분당이 일어났던 걸 보죠.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나는 예수파다. 뭐 이렇게 서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당과 분쟁이 일어났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고린도전서 6장 6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서느냐.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이렇게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 지혜에 의한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거룩한 교회가 공교회로 자리를 하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교회가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제 그런 어떤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인간적인 욕심들 혹은 죄악들 이런 것들이 전면에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거룩한 공동체로 일컬어지는 교회 안에도요. 물론 전부 다는 안 그랬겠죠. 근데 많은 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분쟁과 다툼과 그리고 그걸 토대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요, 그 야고보도요, 이 그 교회의 현실과 문제를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통치와 인도하신 가운데 평안하게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그런 열망이 있었고 또 그 자신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근데 실질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상당한 싸움과 그리고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에게까지 보고가 되어질 정도로 그리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보편적이고 흔하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되어졌고 사건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요 교회 그러면은 거룩한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꺼풀만 들어가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 이 거룩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기보다는 많은 시기, 질투, 다툼, 우리가 흔히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지 않고 옛 성품과 옛 사람이 버젓이 살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옛 성품과 옛 사람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그리고 그게 시기가 되어지고 질투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의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이기도 하죠. 많은 교회들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싸움과 다툼이란 말로 정의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싸움이란 말은요, 그리고 다툼이란 말은 비슷한 단어죠. 근데 여기 사용되어져 있는 그 헬라어 단어는 각기 달라요. 이 싸움이라는 단어는 플레모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전쟁, 싸움, 논쟁, 다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요 주로 큰 전쟁을 얘기를 합니다. 큰 전쟁 그러면은 이제 국가 간의 분쟁 혹은 국가 간의 다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럴 때 이 플레모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요. 근데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싸움으로 이렇게 번역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툼이라는 단어는 마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쟁, 다툼, 논쟁. 근데 요 마케라는 단어는 좀 소규모의 분쟁 가운데 분쟁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제 소규모 분쟁이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싸움, 다툼, 논쟁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이 그 다툼이라는 마케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 그 야고보서 성경에는 다툼이란 말로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싸움, 다툼, 이게 국가 간의 분쟁, 개인 간의 분쟁, 이 두 단어가 다 사용되어졌다라는 거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크고 작은 이견과 그로 인한 어, 다툼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뭐 우리 교회의 현실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거룩한 교회라고 일컬어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도 교회는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한꺼풀 이렇게 교회 속으로 들어와 보게 되면은 뭐 교회 안에 뭐 교회 간의 분쟁뿐만이 아니고 요걸 이제 싸움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들 간에 그 성도라는 거룩한 물인데, 근데 하여간 어쨌거나 거룩한 무리들 간에 많은 게 다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툼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거룩한 공교회 안에도 여전히 문제들은 있고요. 이 문제들로 인한 수많은 싸움과 다툼들이 있더라.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그리고 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결국은 우리의 자기 중심성, 다루어지지 않은 죄성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의식을 가지기 시작할 때부터 어떤 면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들도 열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굉장히 귀한 일들을 감당을 했죠. 그리고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데 아주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역에 있어서 또 탁월한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 틀림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구석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야고보가 인식하고 있는, 특별히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교회에 지금 있었던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였다. 그죠?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다툼의 원인이 뭔가 작은 두 번째로 좀 봐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뭐 자기 중심적인 주장이죠. 이제 그거를 오늘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정욕에서 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정욕이라는 이 단어가 그 헤도네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헬라어로 이 단어가 헤도네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정욕으로 지금 오늘 1장 1절 4장 1절에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단어가 그 같은 야고보서 안에서도요 1장 14절과 15절에 등장을 해요. 근데 그때는 이걸 뭘로 번역을 했느냐면 욕심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욕이란 말과 욕심이란 말이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다르지 않은 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문은 같아요. 헤도네라는 단어인데 오늘 여기 4장 1절에는 정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뭐죠? 그 14절과 1장 14절과 15절에는 욕심으로 번역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해도레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요. 이기적인 쾌락. 그러니까 쾌락이라는 게 극단적인 어떤 즐거움이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좋은 취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즐거움 또 기쁨 뭐 이런 것들을 얻기를 원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 즐기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면 이게 죄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어떤 취미 생활들 할 수 있죠. 근데 그 우리의 취미 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든지 뭐 취미가 혐오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준다든지 폐해를 끼친다든지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무 뭐라 그럴까요? 상대적인 어떤 빈곤감을 크게 느끼게 하는 어떤 일들이나 뭐 이렇게 할 때는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즐기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즐길 수 있다 그래 가지고 마음대로 즐기는 것 이것도 아니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욕 혹은 욕심을 따른다라는 거는 이 자기의 즐거움을 그게 이거를 그 자기 욕심대로 이기적인 어떤 즐거움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어떤 면에서는 뭐 즐거움을 지나서 쾌락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쾌락, 어떤 이기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심, 자기만을 위한 것 이걸 가리켜서 정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는 이유, 또 교회 간에 싸움이 생기는 이유, 싸움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큰 규모의 분쟁이,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의 어떤 다툼, 또 싸움, 다툼이라는 거는 개인과 개인, 성도와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다툼들 뭐 이런 것들을 총 아우르는 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이런 싸움과 다툼을 가져오는 게 정욕인데 이 정욕은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사고에 토대한 주장이라든지 그런 행동과 행위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말을 하거나 또 생각을 할 때뿐만 아니라 행동을 할 때도요. 상대의 어떤 필요를 존중한다든지 또 생각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가 싸움과 다툼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저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저 사람의 생각이 나보다 나을 수 있고 저 사람의 행동이 나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여 그를 주님 대하듯이 하고 예수님 대접하듯이 대접해 주고 하는 이제 그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자세와 태도가 결여되어지게 되면은요. 당연히 불편을 끼쳐요. 그리고 그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이 초대교회 안에 좀 생소하게 들리죠.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은 온전히 긍정적인 것만, 긍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또 추구해야 될 어떤 신앙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적지 않은 영역에 있어서 이 부정적인 면들도 있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곳 혹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으면 어둠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듯이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더 빛나게 하고요. 어둠은 가려주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분쟁을 그거를 뭐 드러내 가지고요. 어떤 면에서는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 가운데 있는 어둠과 그림자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몸부림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게 없어져야만이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서 열매 맺는 삶을 이루어내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초대교회 때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 참 그거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모습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크고 작은 분쟁들을 겪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는 옳다고 하는 바를 따라가는데, 근데 이것도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과연 주님도 옳다라고 인정하실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옳다라고 이렇게 붙잡을 만한 것들인 거냐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오늘은 옳았는데 내일은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뭐 그 위험들은 많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진리를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의 감정이라든지 혹은 그때 환경 때문이라든지 그때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많은 싸움과 다툼들을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경험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그때에. 근데 그게 정말로 내 정욕 때문에, 그러니까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되짚어보고 또 점검해보고 다시 어떤 기준을 찾아가는, 진리를 찾아나가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중에 이 다툼이 있는데, 그러면 이 다툼의 양상들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 교회 안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그게 욕심이라 그랬잖아요. 그 욕심에 토대해 가지고 서로 대하고 또 대접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그 분쟁이 있죠. 이게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분쟁한다, 분당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보세요. 의견이요, 나 혼자일 때는 이게 소수 의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이 합쳐지거나 셋이 합쳐지면 이게 다수의 의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수의 의견이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힘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당, 그러니까 당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오늘 그 사도 바울도 그 얘기잖아요. 나는 뭐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그 뭐죠, 아볼로파다, 나는 심지어는 예수파다. 예수님이 그 뭐 분당 짓기를 원하고 편 나누기를 원하셨겠어요? 근데 나는 예수파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분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당을 하고요, 자기들이 생각이 맞는 또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그 동조 세력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가 굉장히 현존하는 어떤 정치 체제 중에서는 가장 발달되어 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인정을 해요. 근데 이 여러분, 그 100사람이 옳다라고 하고 한 사람이 틀렸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100사람이 옳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아닌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옳다고 한 그게 진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옳다, 많은 사람들이 맞다라고 했다가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게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옳고 그름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사람 머리 숫자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럼 패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요, 옳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동조하느냐, 많이 주장하느냐, 뭐 이런 것들로 싸움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겠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다툼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면은요, 소수의 의견으로 시작했다가 다수의 의견으로 뭉쳐지면서 이게 분쟁이 되어지고 분당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머리 터지게 싸우게 되어지는 그런 원인들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게끔 돼 있어요. 이제는 여기서 뭐예요? 진리가 뭐냐, 옳고 그름이 뭐냐,
이거는 이제 생각도 안 하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투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도요, 그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는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서로 이렇게 무리들이 이렇게 지어지게 되어지고, 이들은 그 무리들의 각기의 어떤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규모의 싸움으로 그 싸움이 퍼져나가는 것들을 이게 보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퍼져나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이란 말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여기서 쓰여진 싸움은요, 그 스트라스티오마이라는 그런 단위로 썼는데,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쟁을 한다. 대규모 어떤 전쟁이 돼야 이게 우리말로 큰 영적인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절에 있잖아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런 의미에서 그 싸움이 점점 더 커지게 되어지고 그게 대규모로 퍼져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아직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이들은 계속 자신의 이기적인 뜻이 충족될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 원하는 결과들을 얻을 때까지 다툼을 일삼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기도해 달라고. 요즘 제가 이제 침례교회 안에 여러 다툼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혹은 뭐 목사님들이 총회를 상대로 뭐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총회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총회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총회장을 선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영역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그 총회 이제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여론을 형성하고 뭐 이런 그 자유 게시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들어가 봅니다.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분위기들이 있나 보면은요, 딱 들어가 보면 두 진영이 딱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한 치의 양보도 없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주장들, 그러면서 싸움이 점점 더 격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제 동조자를 찾으려고 하고, 뭐 서로 이제 점잖게 시작했다가요, 나중에 보면 아주 악랄하게 끝나는 이제 그런 어떤 경우들도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요,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목회자잖아요. 성도들에게 사랑을 얘기하고요, 또 뭐 고소고발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이게 왜 성경적인 진리니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의 현실 문제에 딱 부딪히고 어떤 뭐라 그러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 개인적인 유익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도 한데, 근데 나름대로 목사님들은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싸우는 거는 진리에 기초한 건 아닌데, 하여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요, 이게 뭐라 그럴까, 꺼질 줄을 몰라요. 계속 확대되어 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이제 보게 되겠더라고요. 그게 싸움과 다툼의 양상이에요. 쉽게 이게 진화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쳐서 복종되어지지 않는 한에는요, 이런 의견들 혹은 자기 생각들이 철회되어지지 않더라는, 그러니까 못 박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죄가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양상을 띠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충족되어질 때까지. 근데 그게 멸망인데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투게 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제 2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2절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도대체 이걸 뭘 얘기하는가? 근데 요거를 요렇게 읽어보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되어져요. 좀 들어보세요. 너희가 욕심을 내나 그 욕심대로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살인한다. 그리고 시기한다. 그러나 너희는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욕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다투고 싸운다. 요게요 마치 우리가 뭐라 그러면은 이게 순환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욕심내요. 근데 욕심 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가지고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다투고 더 싸운다.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들이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했는데 안 얻어져요. 그러니까 또 더 악랄하게 되어지고 더 악랄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더 엉뚱한 짓 하고 막 이런 게 막 돌아가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 공동체는요 엎어져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어떤 분쟁 구조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요 이런 엄청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 찬양 하잖아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판단과 주님을 토대로 해서 다시 이렇게 뭐랄까요? 건물을 쌓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혜를 안 구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툼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그 성령의 지혜를 구할 때 내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욕심에 어둡고 또 이 탐욕에 어둡고 또 싸움과 다툼에 길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요. 전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맨날 싸우는 분들, 불평불만하는 분들은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요, 이게 특화되어져요. 싸우는 사람으로 불만을 폭주시키고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데요. 이것도요, 이게 훈련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육이 훈련되어지듯이. 그래서요, 싸나운 사람은 계속 싸나워요.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요. 오늘 여기 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인데 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위로부터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싸움과 다툼 중에 있는 사람은 이걸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그들이 구하는 것이 자기 정욕에 기초해서 싸우고 다투고 싸우는데 이걸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욕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정말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들, 그게 지혜의 통치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으로 나가는 건데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못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이. 자. 그래서 3절과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도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사실은 정욕에 기초해 가지고 아무리 구하고 추구해도 그것도 못 얻는 거죠.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면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구해봐야 하나님이 그건 거절하시는 거죠. 주실 수가 없는 어떤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툼은 더 큰 다툼을 가져다 준다.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오죠. 자, 그래서 이제 4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다툼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을 보죠.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래서 세상과 벗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요, 헬라어로는 이제 코스모스라는 거죠. 근데 이 코스모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물질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우주, 지구, 뭐 땅덩어리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뭘 얘기하느냐면은요. 그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 세계관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어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세상을 의미할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치 영역에 속한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주장이 만연한 곳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자기 주장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 이걸 가리켜서 여기서는 지금 코스모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고들 혹은 그런 삶의 방식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정욕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늠한 여인이다. 성경에는 가늠한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가늠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가늠했다라는 게 어떤 뭐 실질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떠난 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늠한 여인들이라. 왜냐하면 이 여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신랑 되시는 하나님, 신부 되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을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그들과 벗되기를 원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간음한 여인이 되어지고요. 그들이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야고보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삶의 열매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온전한 기쁨과 안식과 또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원수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이 다툼과 싸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정욕에 기초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야고보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말은 하진 않지만은 지금 이 말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느냐? 세상과 벗된 것, 그게 자기 정욕,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가고 그게 지혜를 하고, 근데 그게 세상 지혜죠. 근데 세상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하나님의 도움,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인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오히려 그게 옳다라고 고집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싸움과 다툼의 양상이라는 거예요. 더 크게 그리고 더 완고해지고 더 어떤 면에서 굳어진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집이요. 고집이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고집이 더 세어지는 거 아세요? 처음에는 양보할 것 같다가도요. 이 고집이 고집을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더 완고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그렇게 고집 피우고 살다가는 하나님과 원수돼요. 돌아서야 됩니다. 하는 지금 그런 강력한 경고를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쭉 이제 쭉 5절과 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5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또 열매 맺는 성령의 통치한 가운데 세워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질투죠. 하나님의 질투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죠. 자기 고집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 말씀이 우습게 들리는 거죠. 가볍게 패스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볍게 패스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나 이거 놓치면 죽는다라는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놓치면은요 죽어요. 근데 당장에 어떤 것들이 안 보여지니까 못 느끼는 것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그 어떤 그 현상들,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이 영적인 영역이 혹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다만 그게요 나타나고 열매 맺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게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영적인 현상 혹은 영적인 역사들은요 우리의 육신적인 현상들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고 완벽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한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때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게 겸손이라는 거죠.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게 지금 야고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고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서라, 지금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사랑 예전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자기 정욕을 주장하면 안 돼. 자기 정욕을 주장하다 보면은 다툼과 싸움만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경고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이 교회 현실,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흐트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게 야고보가 파악한 교회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경고만 할 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이 다툼과 싸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7절로부터 10절까지는요. 이 교회 현실, 싸움과 다툼이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대안을 제시해요. 다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안들이 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좀 읽어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자, 여기서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5가지를 좀 한번 보겠어요. 자, 첫 번째 대안이 뭐냐면은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는 말이 휘포타소라는 단어로
헬라어 단어인데요. 요걸 이제 좀 풀어보면은 우선 이 말이 복종하라는 단어예요. 근데 복종하다라는 이 말은 군대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군에서 쓰는 독특한 용어들 혹은 군에서 쓰는 어떤 통용되어진 말들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군대에서 사용되어지는 군대 용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어떤 언어의 그런 직접적인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복종해라 이게 이제 군대 용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명령형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복종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그죠? 복종하되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그런 말이니까 하나님 아래 자신을 두는 것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굽혀 복종하는 것 이걸 의미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제 우리 신학적인 용어라든지 우리의 신앙적인 용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 혹은 하나님의 통치 밑에 들어가는 거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런 말인데 이게 군대 용어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 앞에 복종해 통치 앞에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는 강력한 명령형 형태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으로 쓰여질 때는요. 여기 청유가 안 해요. 할래 안 할래 이게 아니고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싸움과 다툼, 그 자기 정욕이 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혹은 하나님의 의지 앞에 강력하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명령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툼을 극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용서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용서하라는 말씀을 복종 그러니까 이 그 강력한 명령의 형태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내 형편과 처지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명령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이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어떤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은 그러한데 지금 내 형편이 그렇고 내 감정이 어떤지 아세요? 이거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용서하라 그랬으면은요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태도고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요 정욕이 무너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툼과 싸움이 그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해라. 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 있잖아요. 아멘. 그 말씀 앞에 복종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말씀을 거짓말로 이렇게 뭐랄까요 변형시키는 자거든요.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이거든요. 복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이거든요. 이 마귀가 디아블로스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고발자, 중상자, 모략자. 그래서 이걸 사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으니까 이 대적은 안디스템이라는 단어인데 대항하다, 거역하다, 반대하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귀에 대하여 대항하고 대적하고 거역해야 돼요. 아멘. 근데 마귀를 대항하고 대적해야 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대항이다 대적이라는 말이 좀 무섭게 들려지잖아요. 근데 이거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대항이고 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라고 요구하셨고요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사실은 반역이에요. 대항이고 대적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서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게 그게 대항이고 대적이고 거스르는 거라는 거예요. 반역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항해야 될 존재가, 우리가 반역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마귀를 대항하여 대적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을 위하여 살아라. 근데 자신을 위하여 살라고 유혹하는 그 이면에 결국은 마귀를 위해 살게 되어지는 삶에 그런 길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야고보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마귀를 대적하라. 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들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들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마귀는 속이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수많은 방법으로. 여러분, 마귀가 몇 살쯤 몇 살인지 아세요?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경험, 또 모든 세상적인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은요 엄청나게 뛰어난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요 영적인 비침과 깨달음 안에 강력하게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마귀를 대적함으로써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는가를 기억하고요. 사단의 머리가 깨졌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졌어요.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것, 이거를 믿음으로 붙잡고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아멘. 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의 현실의 다툼을 극복하는 길이 세 번째가 뭐냐면은요. 이제 8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가까이 하라는 말이 앵기조라는 단어인데 접근하다, 가까이 오는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앵기조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질 때는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찾아 나가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가까이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까이 나가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러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물두멍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은 성전뜰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은 뭐예요? 그걸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다 물을 갖다 부어 놓고요. 제사장들이 거기다 손발을 씻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이 손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죄에 물들기 쉬운 그런 어떤 걸 상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씻고 손을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그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면서 죄인들이죠. 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손을 깨끗이 하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러 나갈 때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거죠. 부정한 행위들을 씻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정결 의식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거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요, 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속까지 비춰주는데 그게 구약에는 안 나타나요. 근데 신약 시대에 넘어오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기까지 들춰보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동기는 마음의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뭐예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손발을 씻는데,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행위는 하는데 마음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마음까지도 정결케 하고, 그러니까 마음까지도 주님께 집중하고, 이게 이제 이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뭐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거죠.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마음을 품은 걸 내려놓고 오직 한 마음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한 한 마음을 품고 자신의 행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물두멍에서 씻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다툼과 싸움들이 주님 앞에 내려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24편 4절에 보면은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특징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요게 이제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는요 다 같은 의미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는 표현들이죠. 이 슬퍼한다라는 그 헬라어에 해당되는 말이 탈라이 포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스스로 불행해진다 혹은 비참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즐거움으로부터 자기를 뭐죠? 제한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즐거움, 예를 들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락을 즐기지 말아야 돼. 여러분, 주님 찾는다 혹은 금식한다 그러면서 집에서는 뭐 텔레비 다 보고 유튜브 다 즐기고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야구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거 막 요즘에 축구 같은 경우는 옛날, 예를 들면 영국 축구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시차가 다르니까 보통 밤에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주말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예를 들면은 뭐 밤에 12시에 뭐 새벽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중계해 주니까 그거 보느라고 밤잠을 설치죠. 그리고 와서는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았는데, 그러면은 밤새도록 그걸 봤으니까 주일날은 예배 드릴 때는 그때부터 뭐 하겠어요? 이게 졸기 시작하는 거죠. 야, 지아야, 은하야, 혹시 축구 봤어? 뭐 애들이 축구 봤어요. 예, 이건 조크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요, 그걸 절제하고 자제하는 게 이게요 스스로 비참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자세와 태도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 그거를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해. 내가 축구를 보면 즐거워요. 재밌어요. 그리고 이기면 더 좋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손흥민 선수가 골 넣었다, 골 넣는 장면을 직접 봤다, 뭐 이러면 얼마나 즐겁고 재밌겠어요. 근데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거를 스스로 제한해지는 하는 거예요. 그게 비참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통한다라는 거는 운다라는 거예요. 억누를 수 없는 그런 울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또 혹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어떤 처지들,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크게 이 애통한다라는 소리 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성통곡임, 대성통곡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막 가슴을 쳐가면서 땅을 쳐가면서 엉엉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 옛날에 그 한일 합방 뭐 이렇게 될 때 조선의 온팔도 뭐 백성들이 뭐 땅을 치고 통곡했다, 뭐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라 잃은 슬픔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애통의 의미거든.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한 것, 주님과 이렇게 함께하지 않는 것,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 이런 거를 인식하고요, 크게 애통하며 슬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로 돌아갈까,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애통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안에 이 다툼과 싸움들이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울어야 돼요. 우리는 시대적인 어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 환경적으로나 이런 건 너무도 풍족하죠. 그러니까 울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할 때보다 훨씬 더 피폐해져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하고 깨닫고 슬퍼하며 크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이렇게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과 진정한 기쁨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주 앞에서 낮추라. 이게 이제 주 앞에서 낮춘다라는 이런 말이 한마디로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어떤 것들의 결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인식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뜻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린다라는 의미에서의 진정한 겸손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을 보시고 나는 낮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은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요, 겸손한 자들을 얼마나 주님께서 소중히 보시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 현실적인 모습이죠. 그게 이제 야고보는요, 정욕으로 인한 다툼과 그리고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실질적인 모습이기도 하겠지만은요, 우리 안에 내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수많은 갈등과 혼돈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혼돈과 갈등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면은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마귀들의 그런 권세들을 제한하셨기 때문에요, 피한다라는 거예요.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귀를 대적해라, 적극적으로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까이 나갔던 것처럼, 그 다음에 뭐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대성통곡하고 영적인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서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예요? 주 앞에서 겸손하라라는 거죠. 이제 그럴 때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혹은 하나님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장벽들과 또 그 다툼들, 혹은 크고 작은 죄들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그 성령의 통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열매들. 하나님은요,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대를 이루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기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극복해 나가면서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지금 그거를 소망하고 지금 이 교회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통하여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권면을 오늘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주시는 권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이 말씀에 또 권면에 반응해서 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